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83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19번째, 현실적 방법으로는 14번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해석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염려가 왔을 때, 부딪혔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지혜, 방법들을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계속 염려와 고민만 할 수도 있고 이 염려와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는 영적인 방법이요. 또 하나는 육적, 현실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적인,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는데 이게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4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앞에서 살펴봤던 현실적인 방법들 13가지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분석하라. 둘째는 오늘을 살아라. 셋째는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라. 넷째는 일단 부딪혀봐라. 다섯째는 다른 일에 몰두해보라. 여섯째는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말라. 일곱째는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워보라. 여덟 번째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보라. 아홉 번째는 흰 레몬이 있으면 레몬수를 만들어라. 열 번째는 봉사와 선을 행하라. 11번째는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라. 12번째는 나쁜 정보를 주의하고 좋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라. 13번째는 감정을 따르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네. 자, 이 시간에는 14번째 시간으로 해석이 중요하다.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염려와 고민은 어떤 사건 때문에 발생을 하죠. 실패를 했다든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온 문제,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점이에요. 같은 내용이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게 되죠. 이유는 뭘까요? 부딪힌 사건은 똑같은데 사건에 대한 해석이 차이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그 정보는 감정을 결정하고 그것은 삶을 만들어가게 되죠. 자, 요셉의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고 결국 그는 애굽인의 노예가 됩니다.
부잣집 아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노예로 팔려가서 부모를 떠나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것, 참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일단 요셉에게는 어떤 감정이 만들어졌을까요? 우선 형제들에 대한 분노, 현실에 대한 절망, 좌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현실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힘든 점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이런 염려들, 이런 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이런 감정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면 요셉은 아마 도망치거나 형제들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탈출하거나 삶을 포기했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정신이 돌아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딛고 위대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연구를 해보면 부딪혀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점입니다. 해석을 참 잘했어요. 원래 이 요셉은 꿈 해석을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어떤 꿈을 꿨느냐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셉은 본래 꿈도 잘 해석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에 다가온 문제를 잘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나요? 그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을 읽어보면 이러한 요셉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형제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부딪힌 사건을 놓고 해석을 정말 잘한 거죠. 형제들이 날 팔아먹었어.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이러면 희망이 생기고 기대감을 갖게 되고 감정이 좋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러한 해석의 정보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감정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 주었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자기 재능들을 개발해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게 한 것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긍정적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아픈 마음이 병들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환경이 문제점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 때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해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 아론백은 이런 입장을 가진 학자였어요. 백은 우울의 본질이 인지장애이며 감정장애는 거기서부터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인지치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우울과 불안의 차이에 대해 우울증은 상실을 주제로 하고 불안은 위험을 주제로 한다는 인지 내용의 차이를 강조하고 백은 우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시험의 실패 등 불쾌한 부정적 사건이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을 촉발합니다. 그런데 같은 불행을 경험하더라도 우울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이유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염려와 고민, 우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동기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죠. 우리 G7의 책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델마 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전쟁 중에 이분은 여자분인데 제 남편은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근처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마는 그 지방이 나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주 싫었습니다. 비참하기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남편이 모하비 사막으로 훈련을 나가면 나는 오두막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선인장의 그늘까지도 섭씨 50도라는 심한 무더위고 고작 이야기 상대라야 멕시코인과 인디언뿐인데다가 그것도 영어는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이 그치지 않아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서걱서걱 거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아무래도 참을 수 없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곳에 있으려면 차라리 교도소가 낫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회답은 딱 2줄의 문장을 편지로 보내줬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평생 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딸에게 보낸 2줄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두 사나이가 교도소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자, 이 딸은 이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으면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든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진흙탕만 쳐다보면서 원망불평하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하늘의 별을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토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편물이라든가 도자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면 그들은 여행자에게도 팔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마구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선인장, 유카, 요시와 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모트라는 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산의 일몰을 바라보기도 하고 몇백 년 전 그 옛날 사막이 바다였었던 때에 남겨진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듯이 놀라운 변화를 나에게 가져왔을까요? 모하비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해석을 바꾼 거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비참한 경험을 나의 생애의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 자극되고 흥분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흥분하여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난 나 자신이 만든 교도소에서 창문을 통해 별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고민스러운 현장이지만 그것을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할 거냐, 진흙탕 쪽으로 해석을 할 거냐, 하늘의 별 쪽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부딪힐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앞에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은 우리들의 몫이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와 고민에서 좀 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해석을 잘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